이 구약 부분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치료하신 거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이게 성경 구절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내려가면서 그 구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그 치료, 소위 말하면 인간과의 그 치료 사이에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단 참고로 드리는 거니까 요걸 가지고 계시고, 혹시 제가 여기에서 성경 구절 하나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전주일날 제가 노트 드린 것 중에 조금 제가, 우리 백집사님 요전주일날 안 오셨죠? 그러니까 여기 요전주일날 노트입니다. 그러시고. 요전주일날 안 오셨잖아. 이거 있었어요? 내가 이거 몰랐네. 네. 그럼 우리 요전주일날 노트에 제일, 요전주일날, 요 전춘이 없나? 기억이 암울하네. 우리 제일 마지막에 그 3번에 우리 제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나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항상 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항상 써드리고, 이곳에서, here, Holy Spirit and I work together.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항상 우리의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곳에서는 성령님과 나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굉장히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거로 생각한다고요. 내 교회, 내 목회, 우리 것 이렇게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대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교회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사업체에 가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here Holy Spirit and I work together. 항상 성령님과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같이 일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사람이 분주하다가 보면은 거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하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성령과의 관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임하면 얼마나 기뻐요. 참 기쁜데, 그것이 이제 날이 가면서 그거는 의뢰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게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결혼합니다. 그럼 결혼했는데 전에는 와이프가 없었죠? 갑자기 색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 항상 옆에 색시가 있는 게 자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결혼 생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면은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없어도 없는 거 모르고 있어도 있는 거 모르고,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기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참 기쁜데, 이제 한참 동행하다가 보니까는 뭐 있는지 없는지, 없어도 있는 걸 모르고, 없어도 없는 것을 모르고, 있어도 과연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자꾸 의지적으로 발표를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발표한다는 게, 이곳에서는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님과 나는 항상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이거를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또 이것을 마음에 가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런 표막을 붙여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붙여놓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가 눈에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오늘날에 병 고치고 모든 것 하는 것, 이게 다 성령이 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그 앞에서 서서, 소위 말하면 그걸 우리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point of contact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병든 사람과의 사이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 휴즈처럼 컨택 역할을 해주는 거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만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point of contact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앞치마와 여기 이마에 낀 것이 이게 병을 고쳤죠? 그걸 만지는 사람마다 고쳤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을 고쳤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무슨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또 사도 바울의 여기에 소위 앞치마 이게 옷이 뭐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손수건에. 그게 아니에요. 단지 뭔가 하면 하나의 point of contact,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휴즈의 역할을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휴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사람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나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베드로의 그림자도 사용할 수 있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건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왕 하나님께서 쓰실 바에는 날 써달라 이 말이지. 예? 뭐 하나님께서 박 목사가 없고 여러분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질병을 못 고칠 것 같아요. 정말 심지어 막말하면 여기다 작대기 하나 사이에다 끼워놓고 작대기를 만지는 사람 낳기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사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zap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영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요전 시간에 채 못 본 부분을 우리 한번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거기 3번에 보면은 요전 시간 노트에 보면 3번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Jesus ministry increases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더 성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제가 볼 땐 좀 잘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전 시간 안 가지신 분 있으면 제가 조금 하나 드릴게요. 요전 시간 안 하셨어요. 저거 뒤에 하나 드리고 우리 정선 하나 드시고 영책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요건 우리가 잠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부분을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번에 보면은 예수의 행적이 더 성장한다. 그게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들을 보냈어요. 12제자를 보내면서 똑같이 자기가 하는 일을 똑같이 시켰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예수님 한 분이 계셨죠. 여기 예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여기 예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쓰기 시작하니까는 이것이 변해가지고 12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권능을 받은 사람이 12사람에서 나가서 했으니까는 예수님의 미니스트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12배가 늘어났다 이 말이죠. 우리 그럼 거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낼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하지 말라는 게 있나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사 더러운 빛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거는 하지 말고 요거는 내가 하는 거고 요거는 예수만이 하는 거니까 요거는 하지 말고 요거는 당신만 하는 그렇게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줬으면 예수님이 한 거나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권능을 줘가지고 그 제자들을 12사람을 보냈으니까는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12사람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것이 더 증가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누가복음 거기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또 더 증가된 것이 누가복음 10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물시각서 보내셨으며 우리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 다음에 우리 거기 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 들어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설을 가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70사람을 보냈는데 이 70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줘서 보낼 때에 12사도보다 적게 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날이 갈수록 팽창해요. 날이 갈수록. 그러면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자꾸 이렇게 팽창을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능력이 70인에게만 구항이 됐습니까? 12사람에게만 한정이 됐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유가 따르니 하는, 그러면 오늘날에 쉽게 말하면 느르 크라이스트가 조금한 예수님들이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몇 배나 더 크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어쨌든 움직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줄 때에 자기보다 조금 더 덜 준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주면 더 줬지. 더 주면 더 줬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팽창을 해요.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자꾸 팽창을 해요. 우리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이게 왜 선하냐? 여러분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그대로만 있다고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마귀한테 지고 말아요. 선한 일이. 왜? 마귀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정복될 때까지, 정말 우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우리 19장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좋은 것만 나면 자꾸 고사포를 쳐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이게 마귀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라는 게 자꾸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게 자꾸 높이 올라가야 돼요. 왜? 이게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병균이나 마찬가지 돼서 자꾸 강해진다고요. 능력이 이만큼 임하면 또 하나님의 선함이 이만큼이라면 또 사탄이 좀 때리고 자꾸 선한 것은 자꾸 올라가고 악한 것도 동시에 올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늘어나요. 이 증거와 능력이 늘어나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말할 때 어떻게 표현을,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오늘날도 초대교회처럼 능력이 나왔으면은, 그런 표현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 말해, 옛날에 그 모세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지금 오늘날도 그런 게 났으면은, 그러면 참,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기 쉽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한강가에 가가지고 바다야 갈라져라, 강아 갈라져라 하니까 딱 갈라진다. 야,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를 많이 믿을 텐데, 그때와 같이 왜 모세 때처럼 2000년 전처럼 지금도 이런 기적이 안 날까?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기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요전에 우리 표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기적이라 그랬어요. 기적 또는 이걸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 자,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구약 때에 모세가 행한 표적이 굉장히 큰 표적 같아요. 지팡이 가지고 탁 하니까는 지팡이가 이게 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탁 하니까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또 홍해 건너갈 때 거기다가 탁 하니까는 홍해가 싹 갈라지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거는 큰 기적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큰 기적인지 적은 기적인지 한번 우리가 오늘날에 솔직히 봅시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 과연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그것이 오늘날의 큰 표적이 아니냐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자꾸 증가한다는, 점점 어려운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모세가 한 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일, 그게 물론 그 당시에 저쪽에서 애굽 군인이 막 쫓아오고, 그리고 빨리 가야 할 텐데 급할 때에 탁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국군이 오니까는 물이 다시 와서 싹 죽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오늘날에 갈랐다고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인간들도 바다를 얼마든지 스탑시킬 수가 있다고요. 예? 그 자체가 절대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임프레싱을 못 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적으로 보면서 점점 증가하면서 어떻게 증가하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게 그래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거기에 표적을 주지, 이것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표적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표적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가장 어려운 표적이 뭡니까? 오늘날에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표적이 더 강하다는 것은 제가 어떤 면에서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아무리 홍해를 갈라놓고 모세가 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변해서 가지고 피를 만들고 메뚜기가 쳐들어오고 어떤 일을 해도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다고요.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강팍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건칠 수가 있다면 강팍한 마음을 싹싹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면측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죠.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오늘날에 우리가 더 큰 역사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오늘날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날로 증가가 되지 절대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오늘날에 이 기적을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오늘날에는 옛날보다 더 큰 기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파서보. 옛날 모세가 못하던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다. 옛날 12제자들이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지. 성경에는 분명히 자꾸 가르친다고. 이게 점점 더 퍼지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기록한 게 이제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점점 이제 커지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70장, 누가복음 우리 읽은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10장에 보니까는, 이후에 주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초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라. 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럼 여기 뭔가 하면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초로 둘씩 보내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가려고 하는 곳인데 먼저 그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곳은 그게 무슨 곳인가 하면 자기가 직접 가려고 하는 곳을 우리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이 뭡니까?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곳이 아니라고. 주님이 보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각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거기 뭔가 마땅히 예수님이 와야 될 곳인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낼 때 그렇게 말하고 보냈다. 지금부터 너희가 마을에 가는데 이 마을에 가는 것은 원칙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인데 지금 내가 몸이 하나고 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내 대신 하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니까는 뱀을 잡아내며 그 다음에 못다한 병이든지 그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서 사탄의 권세가 귀신들이 막 떨어지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때에 마지막에 17장 이후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더라. 이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했다고 하는 그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특별히 그 제일 마지막 보면은 20절 보세요. 21절입니다. 이때에 이제 그러니까 이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70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온 이때입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모든 보고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 모든 것,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원수와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보고 이때에, 이럴 때라 이 말이에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여기가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여기에 분명히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했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탄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네가 좋구나. 칭찬했다는 말이 있고, 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고 슬퍼했다고 하는 말도 있고, 예수님이 굶주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여서 좀 누우셨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기뻐하게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요대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본능을 행할 때에 하늘에서 그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만나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날은 기뻐 안 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그게 진정한 마음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옥누인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그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야,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일을 하는구나. 내가 할 일을 내가 가야서 내가 그 마을에 가서 할 일을 너희들이 하니까 이게 정말 기쁘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이런 것을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들에게 알려준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렸다고요.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도 정말 진정한 면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덕을 받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로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특별히 남이 안 하는 것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마땅히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무슨 어떤 사람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따지든 간에 이거는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이고 오늘날에 안 일어난 일이고 뭐라고 교리적으로 따지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감싸주고 양착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이거는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건 왜 이게 애누리가 없어요. 여기 if도 없고 but도 없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때에 여기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C에 보면은, C에 보면은, greater work promised.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14절에 그다음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해보세요. 여기 내가 중요한 거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요 부분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부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더더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다니면서 하는 일.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사야서 61장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잡힌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눈 감은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본 것,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너희들도 하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그렇죠? 지금 당신네들이 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그게 무슨 약속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건 놀랍게 보지 이게 기적이지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리라 이 말이에요. 더 큰 일 하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쓰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 다음에 자 거기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 12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로 가미리라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께로 가는 원인은 왜 가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그걸 갖다가 물론 거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중심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원인은 왜 가세요? 가시는 원인. 자, 그렇죠? 내가 가야지만 성령 보혜사가 오리라 그랬다고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가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는데 가셔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성령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니까는 우리들에게도 좋고 예수님에게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마땅히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4절에다 하신 말씀이 아주 또 흥미가 있는 말이에요. 14절에 있는 거 보세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제가 특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이라든가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간구해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누가 실행해 준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가 실행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부분에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본능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 뭐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 여기는 뭔가 하면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미니스트리 이런 병자를 고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my ministry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니스트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된다는 이 말이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가는 것은 이거는 my business라면 내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요. 예? 제자들이시오 너희들이 내가 하는 걸 믿느냐? 그러면은 앞으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일 할 거야. 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가 와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일을 할 거야 너보다. 지금 당신네들이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일을 할 텐데 그 큰일 하는 것은 왜?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면 내가 이것을 실행하겠다 이 말이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이 말이야. 내가 할 일. 예?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연약한 자,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를 구출해내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앞으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한 다음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했을 때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런 거는 소위 말하면 이런 사역은 소위 이런 미니스트리는 내가 실행하리라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은 예수님이 다른 성경 구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이루어준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의 이 사역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쫓는 건 바로 예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쫓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가다 병자 집에 가잖아요. 병자 집에 가는 사람을 보고 제가 요즘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할 때 꼭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제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참 만일 예수님이 이 시간에 계시다면은 예수님이 직접 오실 텐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당신에게 손 얹고 기도하실 텐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좀 하늘나라에서 바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이게 절대로 박 목사의 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많이 기도를 한다고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그걸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이 만일 이 연약한 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볼 때에 만일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그냥 요 아픈 데로 그만둬. 야, 참 안 됐구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아파졌니? 이렇게 하고 지나갈 사람이 아니라고요. 만일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은 연약한 것을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내 이 어린아이 고쳐주셔야 할 때 에이 모르겠다 바쁜데 절대로 이럴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에 내가 그 어린아이라든가 병든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이걸 절대로 용납지 않을 텐데 그 대신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큰일 하리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게 담대하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지금 이것은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한다는 것, 예수님이 직접 한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모든 안수하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예수님이 이제 이건 난 딱 끝났으니까는 이제는 앞으로 병 고치는 건 딱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래서 여기에 14절에 있는 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특별히 무슨 교리적으로 무슨 문제를 내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있는 말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는 여기에 사실 너희가 무엇이든지 13절에 있는 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기에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3절밖에 없다고요. 내가 한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전에 말한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모든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신네들은 거기 가서 내 대신 서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갈 마을인데 너희들이 먼저 가거라. 이와 똑같은 오늘날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더 큰일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It is better for you that I leave.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It is better for you. 우리들에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그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앞으로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에 보면 이제 그 밑에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Commissioned by Jesus Christ.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면서 이것을 너희들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리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리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가서 병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이렇게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이러한 모든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서 제자를 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것을 또 가르쳐가지고 점점 팽창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부터 신유의 은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가 날로 갈수록 더 팽창을 해야 되지 줄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여기 지도를 보니까요, 표를 보니까 이런 표가 있어요. 내가 오늘 그걸 카피를 갖다가 드린다는 걸 제가 오늘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도표가 있는데, 이게 도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표고, 여기가 예수님이 오신 AD 33년, 그리고 그 다음에 100년, 150년,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마틴 루터 때 1500년, 그리고 오늘날에 이게 1980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도표적으로 보면은 그 성서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교회에서 기적의 역사, 그 모든 병자가 낫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걸어 다니실 때에 이거 숫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숫자적이라는 게 몇 사람을 고쳤나, 몇 명을 고쳤나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걸어 다니실 때 기적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났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 고쳤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게 재밌는 도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지금 이걸 여기가 이게 10이라고 하고 이게 100, 이걸 200, 이걸 한 5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도표가 지금 교회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제 그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게 갑자기 주후 100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막 아주 산더미처럼 올라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주 300년인데 이때까지 그냥 한없이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1900년도서부터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게 올라간다고. 지금 어떤 신학 잔 윈브라고 하는 사람이 도표를 만들고 이렇게 이런 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뭘 말해요? 이게 너무 정확한 표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과연 역사적으로 이때는 그냥 막 기적의 역사가 났어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때에 이 당시 소위 말하면 주후 100년 소위 말하면 막 핍박이 오기 직전까지는 굉장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기적이 막 나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보고 지나갔는데도 막 사람이 병이 났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병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병자들을 갖다가 베드로 지나가는 옆에다 쭉 깔아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저 제너럴 하스피탈에 있는 병자를 갖다가 쫙 깔아놓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 박목사라 그러면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쓱 지나가는데 햇빛이 쬐가지고 지나가는데 다 하나 퍼져퍼져 일어나. 얼마나 기적의 역사가 그때 많이 났어요. 그런 식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도표적으로 보면 막 기적이 났는데 갑자기 칸스테든 황제가 기독교를 갖다가 로마의 국교를 만들더니 그 다음에 우리 로마 교황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걸 막 죽작박작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게 신유연세가 딱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다시 1900년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게 다시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은 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인간의 잘못이에요. 인간이 우상화를, 기독교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를 믿는 걸 우상화를 시작하는 것,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서부터 이게 병자가 낫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질렁질렁 끌어오다가 지금부터 이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보고 이게 참 예수님의 말이 맞구나. 내가 하노라. 근데 앞으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크냐. 근데 약속대로 되더라고요.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자세한 그 기독교 역사를 이런 신유의
신유의 은사를 중심에서 보질 않아서 그렇지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기적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기적이 행했다고요. 뭐 팍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 기적이 이게 사실 참다운 면에서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척척척척척.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날에는 거의 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정한 면에서 우리가 권능받았다 그러면 오늘날에 지금 약 10억 인구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이 10억 인구가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40억을 전도하는 건 간단하다고요. 1대4야 1대4.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우리가 오늘날에 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권능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4명 전도하면 이 세계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못해. 뭔가 잘못됐지. 그 당시에는 베드로 한 사람이 한꺼번에 하루에 설교하니까 3,000명을 예수 믿게 했어요. 3,000명을. 그 권능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만 가지고 앞으로 박학선 목사야 너는 가지지 말고 아무함에게 집사야 당신은 가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능력은 앞으로 너희가 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내가 하늘나라에 가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합시다. 아멘.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돼요. 미안하지만. 예? 근데 괜히 우리 오늘날의 인간들은 그걸 정당화한다고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하면, 예? 아이고, 그건 그때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약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곤치지 않으면 어떻게 곤쳐? 예? 우리가 오히려 정말 우리가 못했으면 주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병자를 보고 지금 병원을 지나가면서 아픈 사람을 보고 내가 곤치지 못한 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님 이걸 내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면 오냐 좀 어떻게 해보자. 근데 오늘 사람들이 떳떳하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이거는 이렇게 해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또한 동시에 우리는 또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지 못할 때 미안한 마음이라도 좀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미안한 마음 가집시다. 오늘. 이게 팬을 좀 돌릴까요? 이게 좀 더우시면 여기에 지금 공기가 좀 탁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빙빙 좀 공기가 좀 서큘레이트하게 하면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표를 잘 기억하세요. 이게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에 어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겼지. 여기서 사고를 쳤다요. 우리 인간이 여기서. 네? 여기서부터 사고를 친 거지. 이게 인간이 우리 흑암 시대에 들어간 거지. 이게 절대로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다 했다고요. 더 크리다. 네? 베드로가 그러면 사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한마디로 봐서 베드로가 병든 자를 더 많이 고쳤겠어요? 예수님이 더 많이 고쳤겠어요? 뭐 쉽게 말합시다 그냥. 베드로가 더 많이 고쳤지. 그건 베드로는 지나가는 그림자만 보고 다 나왔으니까는. 근데 예수님은 물론 많이 고치시긴 많이 고쳤어. 근데 뭐 안증뱅이 고치신 거 있고 눈먼자 고치신 거 있고 뭉둥병자 10명 고치신 거 있고 이거 고치신 거 있고 이렇게 기록이 있지만은 이렇게 매시하게 그냥 대대적으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막 일어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더 큰 일을 숫자적으로 보면 더 큰일 했다고요. 그러면 오늘날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참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게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병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안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병든 아주 정말 불치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넣는 게 이게 더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들어. 병든 자 고치는 건 간단해요. 비교적 아주 간단해요.
일어나요. 어찌든 일어나요. 뭐 물론 고단 문제가 또 있는 게 고친 다음에 또 그것도 문제라고 해요. 요즘은 이게 고치기는 고쳐놨는데 이게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될 텐데 또 다시 그쪽으로 가니까 또 오니 이거 참 이게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그 신유의 은사에 가장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첫째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 넣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하겠는가요? 이게 사실 그게 문제라고요.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 고침에서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을 갖다 잘 이용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더 악화할 때 그때 그게 참 문제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목회자들이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연약한 자를 일으킨 다음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붙잡아주고 이게 사실 애프터 서비스. 소위 말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애프터 서비스가 참 힘들어요. 예? 아들한테 자동차 사주는 거는 간단한데 이 자동차를 잘게 빼서 사고 내지 않고 티켓 떼지 않아서 인슈런스가 올라가지 않고 이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 믿는 것도 그게 비슷해요. 그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일으키는 걸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차후가 점점 문제라. 그러니까 고쳤다가 이렇게 되고 고쳤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고쳐봤자 그거. 이런 행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데 우리 제가 요전 시간에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오늘날도 기도로서 병을 고치느냐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고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기 오신 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기도로서 병을 고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고친다 안 고친다 이걸 가지고 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이제 대학교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는데 주로 우리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성경에 보면 권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권세. 이걸 우리 영어로 말하면 authority라 그래요. authority. 그 다음에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권능. 소위 말하면 능력.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권능을 받으리니 이건 뭐라 그러면 파워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리고 말로 말해서 뭐라 그러면 익술지아라고 한다고요. 익술지아. 그리고 요거는 두나마스. 여기에. 근데 우리 한국말에 제가 이것을 오늘 좀 이 단어를 가지고 잠깐만 우리 보고 지금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잘 분간을 못하는 게 권세와 권능을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권세라고 하는 것과 권능, 오토리티와 파워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오토리티가 권세가 있어야지 권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경찰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권능이 있기 전에 권세가 있다고요. 이게 배지가 뭡니까? 이게 경찰 배지가 뭔가 하면 오토리티라고요. 나는 로스앤젤레스 시에 경찰이라고 하는 그 오토리티가 있을 때 여기다 권총을 차고 뻘건불을 빡빡하고 다니지. 아무나 뻘건불 가지고 팍팍하고 권총 가지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선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오토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신유의 은사 면을 볼 때에 이 권세라고 하는 것과 권능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요. 이게. 첫째로 우리 권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권세, 소위 말하면 오토리티, 우리가 어떤 오토리티가 있는가를 우리 위치를 알아야지. 대부분의 오늘날의 사람들은 능력만 달라 그런다.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능력을 받아야지 이 목회를 해나가고 어려운 사람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지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니까는 정말 오늘날의 우리의 위치, 소위 말하면 우리의 권세를 받기 전에 권능을 달라니까는 권세 없는 자에게 권능을 줄 수가 없다고요. 능력을. 그래서 여기에 이 authority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익술지아라고 하는데, 이 authority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리걸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화법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 달하는 게 ex officio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ex officio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회장이 되는 사람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회사 아닙니까? 회사인데 제가 회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회사의 회장이면은 각각 그 회사의 분과위원이 있잖아요. 무슨 기획처가 있고 무슨 하고. 그런데 회장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ex officio 멤버라 그런다고요. 그 사람은 아무 분과에나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괜찮나요? 그걸 갖다가 우리 그게 그릭 말인데 이걸 갖다 뭐라 하면 ex officio라 그런다고. officio 멤버. 예? 근데 이 말이나 또 비슷한 말이라고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ex officio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아무 때나 자기의 권한 때문에 아무 부서나 참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야든지. authority, 권세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분야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잔치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 초청장이 항상 오픈 인비테이션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백화관, 우리 청와대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패스를 가지고 있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권세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권세가 있을 때에 그 다음부터 거기서 주는 권능을 행하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악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청와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에서 어떻게 내가 대통령 이름으로 이걸 합니다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뭔가 하면 우리들이 권세로서 우리가 권세가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권세가 확실히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거기서 따라서 행하는 거지.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이 이행을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권능만 달라 그러지 우리의 권세를 주장을 안 한다고. 우리의 권세를 주장 안 해. 그게 분명히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그랬다. 이 세상 그러니까 어떤 권세든 간에 우리 로마서 13장을 보세요. 이거 우리 옛날에 김종필 씨가 이걸 좋아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인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절부터 우리 거기 5절까지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전하리. 내가 온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그랬어요. 권세, 소위 말하면 authority라고 하는 것은 exousia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참여할 수 있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세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마귀가 움직이는 것도 마귀가 우리들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사망을 공갈 때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든지 하나님께서로 나지 않은 게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권세, 근데 주로 여기에 문제가 제가 이 문제점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어요. 보통 오늘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면은 김일성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렇게 물은다고요. Of course.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김일성이 하루도 못 가요. 그거 하러. 예?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신나가지고 여기 이만한 혹이 달려가지고 야단법석을 하지. 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펄밋을 안 해줬다면 절대로 하루도 못 살아요.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든지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주지 않은 것. 그런데 그러면은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런 악한 사람 호메니, 그 리비아에 있는 가다피, 이런 사람의 권세를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Of course.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게 있어요.
이 악한 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권세라고 하는 건 이게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한다고요. 이 성서적인 면에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까 말한 엑스 오피시오, 하늘나라로 왕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라고요. 하늘나라. 도적놈이 물건을 훔쳐갑니다. 도적놈이 우리 인간의 권세를 사탄이 훔쳐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탄이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를 지금 자기가 당간 동안 뺏어가지고 누리는 거라고요. 이게 이 세상에서. 그러니 그건 도적놈이지 그게 권세를 누린 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누가 잘못이냐? 이게 제가 지금 잘못을 말합니다. 누구 잘못인가 하면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뺏긴 사람이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에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우리가 원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권세를 줬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뺏어갔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마귀한테 줬습니까?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뺏기는 바람에 마귀가 가져간 거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악한 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은 해줬지만은 뺏긴 거는 누가 뺏기는가 하면 우리가 뺏겼다고, 우리가. 우리가 아주 정말 내가 지금 이왕 우리 한국 얘기가 나와서 한국 얘기를 봅시다. 이북이 지금 김일성이가 야단법석 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북이 지금 김일성이가 아주 그 악독질을 하고 있는 그 원인은 왜 그럽니까? 그 당시에 믿는 목사님들 6.25 났을 때 다 이남으로 다 나와버렸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진정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백흉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거기 백흉이 생기니까는 거기에 그냥 사탄의 권세가 딱 앉아도 뭐 어떻게 제거할 그만한 파워가 없으니까 그대로 거기서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놈 악자같이 이놈을 갖다가 대항을 했다고 합시다. 정말 예수 이놈을 대항했다면 김일성이가 하나님의 권세에 당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모양이 됐다고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우리 여기 왔을 때 한번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전 그걸 너무 깊이 생각한다고요. 그 당시에 만주 일대에 그때에 하여간 목사님이 약 2,000명이 됐대요. 만주 일대에. 그런데 모택동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장례석이가 지니까는 거기는 목사님들 다 나가시고 목사님 3분만 남겨놓고 다 가셨다고요. 그러면 이 3분의 목사님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강한 목사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귀의 권세를 대적할 수가 있었을 텐데 목사님들이 다 나가버리고 세 목사님이 남아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은 이북으로 넘어가고 한 분은 방역자가 되고 한 분은 정말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되고 김성환 목사님은 혼자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목사가 됐으니 어디서 권능이 나가겠어? 어디서 권능이 나가겠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권세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 그냥 양보해 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탁 그 자리에 앉은 거지. 뺏긴 거지. 이게 절대로 허락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도 보면은 이 권세를 사탄이 뺏었는데 이것을 뺏기고 지나간 동안 쭉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귀에서 다시 뺏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동안에 너무나 이 권세를 뺏긴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는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다 보니까는 우리가 권세가 뭔지를 모르고 산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모르니까는 그동안에 하도 새빵살이를 해서, 세상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동안에 하도 새빵살이 해가지고 제 집에 사는 기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 집에 사는 기분. 그저 의뢰의 집에 사면 이것도 이게 새빵살이구나, 이것도 새빵살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가꿀 줄도 모르고 이게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도둑놈이 들어오면 내쫓을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이렇게 된 모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기 몇 군데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3장 1절과 6절을 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부분에. 28절부터요? 예. 안식일이 다 하약하고 안식 곧 춘날 이때려는 미명의 아니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거기 8절이요? 아니 28장 28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같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번째로 내가 승리하는 그 앞에 거죠. 예, 그 앞에 거죠. 예? 그렇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전에는 마귀가 권세를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짐으로써 그 사명의 권세를 딱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다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권세가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분명히 기록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는 이 권세가 절대로 이 세상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 권세를 이행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지 절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권세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주고 이 관계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 특별히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다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봐서 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그 8장에 그 얘기가 있죠. 백부장에 대한 얘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영에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까지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도둑을 쫓겨서 공주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거기에 저희 8장 거기 지금 거기에 얘기가 이제 백부장에 대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까? 한번 우리 성경 퀴즈라 생각하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양집사님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거기 처음부터 쭉 읽어주세요. 아니 거기 병자 거기서부터 쭉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말씀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심적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거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야, 참 이거 기하다. 기히 여겼다니 무엇을 보고 기히 여겼어요? 무슨 말을 듣고 어떤 것에 기히 여김을 생각했어요? 봅시다. 권세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백부장이 이해한 게 물론 우리가 말할 때 이 믿음이 크도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이 확실히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오토리티 시스템을 알았다고요. 오토리티. 군인에게는 뭐 있어요? 오토리티가 있잖아요. 상관이 명령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듣게끔 마련이라고요. 이 오토리티 시스템을 이것처럼 잘 이해하는 사람 내가 아직까지 못 봤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 저 사람은 권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권세가 뭔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능력 하나도 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에게 칭찬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권세관념, 소위 말하면 컨셉 오브 오토리티가 너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벌써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면 이거는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보지를 못하고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소위 말하면 이 백부장에게서만은 이 사람은 진짜로 오토리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에 이것을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모자라는 게 뭐이 모자라요? 파워가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파워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벌써 이 권세는 요 밑에까지 지금 여기 잔뜩 깔려 있다고요. 잔뜩 깔려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들의 오토리티 컨셉, 우리들의 권세가 지금 문제라고요. 권세. 지금 내가 그 파워를 사용할 권세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게 어떻게, 왜 못 깨달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아주 쉽게 대답을 해드리겠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은 뭔가 하면 우리의 위치를 몰라서 그런다고요.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하고 짝질 수가 있어요? 짝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짝을 짓는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그 6장 그 부분에 보면, 자, 거기로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에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20절부터 24절까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도 해하지 못하며 오존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을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지금 한국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 영어 성경은 매몬이라고 써 있다고요. 매몬. 이게 매몬이라는 게 이게 오리석은 소위 말하면 멍충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바보 새끼인데 son of 매몬이라고 하도 매몬이라고 하는 건 이게 멍청이, 소위 말하면 이 아무 지가 없는 이 멍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말은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이게 지금 오토리티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 밑에서 오토리티를 똑같이 뽑아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밑에 가서 오토리티를 받든지 이 사람 밑에 가서 오토리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하지 절대로 너희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랬어요. 이게 오토리티 컨셉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군인이 부관인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사단장인데, 이 사단장 밑에 내 부관이 있는데 이 녀석이 중앙정부부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게 내 부하입니까? 분명히 내 밑에서 내 보좌관이라고 쫓아다니는데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디서 받는 건 중앙정부부에서 받고 있다고요. 그럼 내가 얘한테 내가 권능을 줄 것 같아요? 내가 절대로 안 준다고요. 근데 오늘날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파견당하기는 어디서 파견당하는가 하면 마귀본부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그리고 권능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권세, 소위 말하면 이 오토리티에 대한 것이 확실히 정해지질 않아 있다고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위치는 절대로 우리의
우리의 소스, 우리의 능력이 모든 이 우리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모든 권세는 하늘나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능력 없이는 내가 한 시간도 1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시인하고 들어갈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위치가 좀 정확해져요. 그때부터는. 예? 우리가 지금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뭘 먹고 산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다, 이런 것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뭔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이중으로서 섬기는 게 너무 많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가장 그 기중한 목표인데 지금 이 마귀는 어쨌든 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섬길 것을 너무 많이 줘요. 저는 아까 그 차트 본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기적이 행해지고 오늘날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섬기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가 섬기는 게.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순간이나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연약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사람 없습니다. 나의 모든 소스, 내가 모든 것을 받는 것, 내가 지금 생명,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명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옵니다. 절대로 나는 사람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또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미안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보시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권능, 그 백부장이 야, 내 믿음이 크노다. 야, 참 귀하다. 나 이런 걸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지 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봤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시자에게 악을 했다고요. 아, 시자시오.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어떠한 권세에서 자기에게는 상관이 있고 상관이 명령하면 죽으라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이러한 완전한 이 오소리티 관습, 이 권세에 대한 관습이 너무나 정확하니까 야, 이게 놀랍구나. 이게 놀랍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놀란 권세를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하는 이런 신유에 한번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여봐요. 그러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매틱이라고요. 능력은 벌써 이미 여기 잔뜩 와 있어요. 파워. 지금 여기 능력이 이만저만하게 많은 게 아니라고요. 잔뜩해 능력이. 능력은 플래닛풀하다. 플래닛풀. 단지 이 권세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있다가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랬잖아요. 이런 권세.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하는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권세를 깨달으니까 능력이 그냥 팍팍 불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것만 간신히 그저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파워,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내가 움직인다. 내가 움직이는 하나도 없다. 지금 심지어 내가 오늘 저녁 먹고 여기 온 것까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움직였다. 한번 이걸 믿어보시라고요. 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지 내가 내 기분으로 온 게 아니다. 심지어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하여금 편히 쉬고 내일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날 자게 한다. 그리고 또 심지어 내일 직장에 나가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게 없다고 하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정말 의지적으로 믿어보시라고요. 아주 강짝같이 믿어보라고요. 예? 우리 유집사님은 내일 한국 일로 나갈 때 이거는 내가 받은 지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움직이는 내가 움직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전부를 다 내가 하나님의 오토리티 밑에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그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생활에 자신이 생긴다고요. 자신이 생겨. 왜?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일을 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자신이 생기고 또 병든 자를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더 능력을 크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거지. 왜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 단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늘날에 문제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그 사이에 이 오토리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세 문제가. 우리가 세상 방법을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쓰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에라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특별히 기도할 때 병자들 환자들에게 그런 말 한다고요. 당신 왜 진작 나한테 와서 기도받든지 주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의사한테 잔뜩 가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 부르고 중 부르고 야단법석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게 오토리티가 없는 거지. 오토리티를 인정 안 한 거지. 소위 말하면 마지막에 안 되니까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라 당신이나 해보고 이 뭐 죽어도 좋고 하니까 한번 적당히 해보시고 던지니까 그게 뭐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가베지 디스포자인가요? 먹다 남은 거 찌꺼기 팍 해가지고 팍 하니까 쓱 해서 갈아버리는 우리 주님은 가베지 디스포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과연 오토리티 생각한다면은 먼저 주님 앞에 가가지고 is this disease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요 많이 갖다 주는 병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요? 그럴 때 아니야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쫓아내. 그걸 쫓아내면 나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그 오토리티에 대한 권세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그저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이 사람도 섬기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과연 나를 주로 생각했느냐? 그걸 물어본다고요. 이게 매몬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이게 뭐면 어리석은 거라가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과 어리석은 것을 내가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이 뭐예요? 어리석어요. 제가 한번 우리 그대로 말합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못 믿으면은 세상을 믿은 거지. 그러면 그걸 싫어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생애 속에 앞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못 섬긴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무엇인가 이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 안 하는 거로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혼날 뻔했네. 그리고 빨리빨리 돌아서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고요.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아버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보 이거 문제가 났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님 이걸 주관하시오. 이거보다 그래 어떻게 됐어? 소방서 불렀어? 경찰 불렀어? 그게 먼저 나온다.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해가지고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언젠가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승리 준 거는 여호수아가 꼭 전쟁 가기 전에 이거 나에게 붙인 겁니까? 안 붙인 겁니까? 물어보고 간다고요. 이건 나한테 안 붙인 거면 나 안 갈래. 아무리 자신있어도 안 간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의 5장인가 8장에 보면 한 번 물어보지 않고 간 적이 있다고요. 2만 명을 가지고 갔는데 그 저쪽에 적군이 한 30명 못 되는데 거기에 이기지를 못했어. 여호수아가 2만 명이나 군사를 가지고 30몇 명한테 꼼짝 못해. 왜? 오토리티가 없는 오더를 가져가지 않아도 이런 명령장을 가져가지고 가니까 몇만 명을 가져가도 치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 가니까는 몇십 명이 가가지고 몇만 명을 다 죽여버리네. 그런 오토리티가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을 항상 의지적으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이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권세, 소위 오토리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생활하시라고요. 이걸 생활의 신앙의 습관을 해야 돼요. 습관. 아까 제가 여기 기록한 Here, Holy Spirit and I work together. 이것을 자꾸 써놓고 기억을 해야지. 그러자면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오늘 아침 밥 먹는 것, 내가 오늘 일어나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운동하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움직이는지 아닌지 이걸 항상 머리에 두시라고요. 머리에 두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병자를 보든 어떠한 문제를 보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왜? 분명히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청와대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매일같이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그거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청와대에 매일같이 드나드는 사람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잡아가면 야 대령 나와. 그렇게 하면 금세 나오지. 한 번도 가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면 그게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이 권세를 주장하시고 이것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